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이죠.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의 작품입니다. 거지 소년 톰은 같은 날 태어난 잉글랜드 왕자 에드워드를 우연히 만나게 되죠. 두 사람은 장난으로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생김새가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서로가 알게 됩니다. 이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가 왕자 옷을 입은데 이 거지였던 톰을 때린 병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사를 야단치려고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갔다가 오히려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왕자가 된 톰은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국왕 헨리 8세가 죽자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주 영민하고 그리고 착한 마음씨로 직분을 잘 수행하게 되죠. 반면에 왕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지로 변했죠. 에드워드는 거지 옷을 입고도 자신이 왕자인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고난은 더 커져요. 미쳤다고 조롱을 받습니다. 온갖 수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톰이 아버지에게 순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도와주는 기사의 핸들을 만나지만은 거지떼에게 끌려가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에드워드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돌봐야 될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제 영국왕 즉위식 자리에 나타난 에드워드는 그 거지였다가 왕이 된 톰의 도움으로 마침내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성도님들도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신이 왕이었는데 어쩌다 잘못해서 종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과거에 왕의 신분이었는데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지배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불러내서 왕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와 함께 하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베드로는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과 연결해서 재해석하고 검증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퍼즐을 그는 맞춰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이 신비를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이한 빛이신 예수와 만남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성령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지 오늘 여러분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는 왕으로 지명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정의를 가지고 창조된 인간에게 왕권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식물, 동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인명령이었습니다. 유인명령이라는 말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는 선악과이고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이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단에게 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사단이 이 땅에 대한 합법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제 영이 죽고 혼이 살게 되었습니다. 혼은 육을 통하여 조절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제외의 요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살았으나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내 안에서 자의식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죄의식이 없었는데 순수한 상태였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고 자의식이 생겨나니까 벗은 상태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처럼 영이 죽고 육이 살아남으로 사단의 노예가 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최초의 복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그 후손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에 의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바로 마리아의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후손이 뭐냐면 리빙스톤,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산돌입니다. 살리는 돌이고 살아있는 돌인 것입니다. 보통의 돌은 죽어있는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로서 하늘의 용,
곧 에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에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하게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리고 우상에 대한 숭배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죄로 만연하였습니다. 곧 죄의 심판이 바로 노아시대 홍수 사건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정의와 공의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처음부터 52장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대가 망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후에도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하면서 애굽으로 그들은 도피하였습니다. 남은 유다 백성들은 애굽까지 쫓아간 바벨론에 의해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점심 식사를 하고 가라고 권면을 내도 한 번만 점심 식사하라고 하면은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 결단에 의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죄로 만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담과 달리 인자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분입니다. 구약에서 시편과 또한 많은 예언서들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시편 24장과 7절에서 10절에 예수께서 많은 왕들 중에 영광의 왕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시편 47장 6절과 7절은 예수께서 온 땅의 왕으로 오셔서 무백성을 다스릴 것을 예언합니다. 시편 119편 19절, 119절, 120절에서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1편 1장 8절에서 10절은 예수님께서 세계 만국의 왕 되심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책을 들고 심판하심을 예언하십니다. 한결같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인 사단 마귀를 처단하고 왕권을 회복하심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비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단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해서 죽게 만들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가 죽으심으로 생명을, 영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죽음에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장들은 모두가 피 흘림이 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죄를,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영혼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은 사단을 향한 선포인 겁니다. 인간을 향한 노가, 눌림, 결박,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방과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이한 빛을 받아들이는 그 영혼들에게 온전히 해박하고 재건하고 격려하고 굳건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은 세 가지의 큰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접근하여서 말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단의 나라 왕권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은 이 모든 것을 예수에게 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사단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단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 즉 사단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사단이 세상의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왕인 것을 말씀하고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가 쫓겨나고 그리고 눌려있고 결박당한 백성들이 예수께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인간 안에 있는 끊임없는 우상, 이 우상을 향한 불순종,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사단마귀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만큼 예수에 대한 지식이 일반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땅에서 높이 들리었고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비치어오는 귀한 빛을 경험하였습니다.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절과 성경절을 비교해 가면서 귀한 빛을 경험하고 그 귀한 빛이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는 용서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마귀를 패배시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을 무적행으로 가두시는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머리를 상하였을 뿐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여전히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까지 마귀는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영적인 이 원리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다른 생각들을 드러넣어서 돈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염려로 여러분들의 영과 진료들에는 이 예배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여 온갖 술수를 다 부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으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세상 나라이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화도계에 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는 왕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난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하며 희생하고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왕의 정체성을 갖고 사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겸손하되 담당하라는 말입니다. 당당하되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왕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비굴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인용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애벌레에게는
앞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돌덩이도 문제이고 나뭇가지도 문제이고 작은 알맹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에 들어있는 것들이 모두가 고난이고 문제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벌레가 깨어나서 나비가 되면은 이제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서 날아서 보기 때문에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낫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면은 이 모든 고난과 문제들이 더 이상 고민이나 문제거리가 되지 않듯이 사람도 거듭나서 왕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사인인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무엇을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기 때문에 법궤가 먼저 앞서가듯이 법궤를 뒤따라 가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하려고 했을 때 되든가요? 고통과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앞서서 나가는 것을 따라 나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케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애벌레에서 왕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김동인의 작품 중에 운영궁의 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흥선대원군은 외척 김씨 가문의 권세에 쫓기면서 얻은 변명이 상가집계입니다. 그는 가진 멸시와 천대를 자각하면서도 자신 안에는 내가 왕족이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결코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시대 속에서 왕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에 대한 꿈은 그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좌절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상가집계라는 그 비난과 조롱이 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에 대한 그 포부를 경계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대원군은 주변 사람들에게 경계를 갖지 않도록 밖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술이 취해서 그가 쌀문 앞을 들여서면서부터 그의 발걸음은 달라집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걸음걸이가 다른 것입니다.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가 집에 가서 한 이야기는 아들을 앞에 앉혀놓습니다. 그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국가 정세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궁궐에서 쓰는 왕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원군은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고 그가 거처하는 운영궁에 봄이 오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땅에서 왕될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왕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 이제 딱 만 10년째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너의 점수가 78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가 일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최근 들어서 저에게 83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사용하리라. 너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주겠노라. 직접 안수해 주셨어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점수는 내가 80점이 커트라인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더 많은 점수를 받고 싶은데 묵상해 보니까 100점은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그런 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해서 순종해서 제가 90점 이상까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금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매일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과거의 생각들, 상과 목표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하면은 사단이 나를 더 이상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루에도 6, 7만 번의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그 생각들이 사단에 넣어주는 생각들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인한 자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단이 부인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 되시고 왕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서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윗 왕이 군대장관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계수하게 만들죠. 요압이 여기에 반대하지만은 밀어붙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의 백성들이 온역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은 것은 여러 가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하지 않고 자신이 왕된 내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이루었다는 그 교만 때문에 그가 바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교만이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에 온통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이 상황이 왜 이루어졌는지, 이 상황을 누가 인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 이 상황이 이어진지 알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24장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의도적으로 명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이스라엘에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목적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를 조사할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회복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이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그를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는 방법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의 충고에 따라서 제단을 쌓는데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모든 인생의 포인트를 거기에 맞춘 사람입니다. 왜?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서운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는 성전을 짓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후자리의 축복에 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므로 죄의 회개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시대에 다윗이 정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죽임으로
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클라이막스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재앙이 물러갔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재앙이 물러나고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사업장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 안에 네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준다는 것이에요. 왕으로 세워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전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인생의 왕으로 오심으로 나를 왕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우회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내 몸을 성전으로 세운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버려야 될 것과 또한 세워야 될 것이 있는데 버릴 것으로는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유성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야 그 자리에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인생과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왕의 언어와 행치로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는데 갓 태어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이고 순수한 젖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아내에게는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셔서 받아 마셨다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신령한 젖을 받아 마셨어요. 신령한 젖을 2잔이나 받아 마셨는데 이것을 마시는 순간 이게 신령한 젖이라는 거, 우유잔을 2잔 마셔봤는데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금방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저는 깨달아졌어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신학 공부 아무리 해도 저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솔직히요. 또한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인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제가 처음 부르심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퉁이 돌이 제대로 서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벽돌로 하나하나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든든해야 우리의 인생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10년 동안을 나를 부인하는 생활을 해왔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죽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요. 이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왕인 사단마귀에게 주눅들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노예처럼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종아, 네가 겸손하게 살다 왔으니까 참 잘하였구나. 이렇게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였는데 너의 정체성, 너의 자존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와 형제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너희가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 결단은 우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아들로서
왕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종으로서 어둠의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설날 아침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눌렸던 자연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나오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라 하니, 주로 말미암아 왕으로 제심하시는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인 때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세상 왕인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진정한 그리스도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것이에요. 제가 증명 없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법을 했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증거에서 논증하며 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왕 되신 주님 앞에서 그 왕권을 회복하심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